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체험이 있는 한 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반드시 세울 것,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세워가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결국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계속 분쟁과 시기와 육에 속한 자로 이렇게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함이라. 너희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주면 너희들이 밥을 감당치 못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장성한 자의 응답을 줄 수 없죠. 그 응답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젖먹이에게 족발을 던져주고 그러면은 그 먹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신령한 자가 받을 응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에 속한 자,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계속 집중하고 체험하는 증인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중심으로 물질 따라, 육신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집착되어지는 게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성공이 아닌 참된 성공은 생명, 살리는 축복이니까요. 이 일 흐름 속에 기도하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을 한 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따라 우리는 성장하게 되겠죠. 정확한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도 율법적인 신비적인
또 내 수준과 내 상처 속에서 해석되어진 자기중심적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래야만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상처가 치유되고 발판되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보여지는 이런 영적 축복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유일한 문제가 뭔지가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앙 속에 있는 인간은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있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축복. 그래서 순례자, 정복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 그랬다니까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는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히브리서 5장 13절에 너희가 젖을 먹는 의라는 것은 한 번도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란 뜻이래요.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한 번도 의의 말씀되어지시는 그리스도 남은 자의 축복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상태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사람들의 속임수와 그 배경은 사단 마귀겠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를 보고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넘어설 수 없고 내 감정과 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현실에 장악되어지는 현실 문화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완성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요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이유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날 시간표에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의 삶의 24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게 내 삶의 24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잡은 자들이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언약 가진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 개인의 상태가 정말 바뀌면 당장 만남이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만남, 영적인 만남, 언약의 소통의 만남,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며 질문하며 또 받은 응답들을 서로 교제하는 그곳에 나도 내가 두세 사람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 흑암이 무너졌다면 이미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서 계속 감사와 기쁨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는 이런 서로 다 살아나는 순례자의 응답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를 어린아이가 아닌 복음으로 계속 세워가는 이 축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일부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자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진짜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수준과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찾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말씀이 이해되어졌다라는 거 결국은 영혼 구원, 구원의 축복, 영적 싸움, 오직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니까요. 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기도 응답이 옵니까? 개인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전적인 타락이라니까요. 그 오직의 눈이 열린 자가 보여지는 게 뭐냐? 유일성의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복음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만 살아나는 재창조의 길이, 생명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다 보니까 그 받은 증거는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만남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현장에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사실이 설명되어지는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거 아닙니까? 고린도주에게 어린아이 같이 계속 자리 싸움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그 사상에 자꾸 영향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탓하거나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 문제를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현재에 드러나는 상태를 통해서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는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바꾸고 반드시 찾고 반드시 세워지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먼저 세워진 집, 사단의 망대, 그 상대를 바꾸고 나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왜?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진 자,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은 자가 가는 길은 어떤 현장입니까? 모두를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현장의 응답은 치유의 축복이요 생명의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남길 현장의 이정표는 뭡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정복자의 이정표, 승리자의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가셔야 되고
또 그 길을 이정표로 남기셔야 된다. 우리 인생의 작품. 계속 이 축복들을 우리는 연상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왜? 유일성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흐름이 아니면 계속 뭔가가 우리가 좁아지고 하나에 집착되어지고 불균형을 이루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균형인데 이런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나로 계속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성취해 가실 거라니까. 성경의 핵심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다락방 우리 전도 운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바르게 이 현장, 이 시대에 세워가는 그 증인과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락방 단체가 하는 전도 운동이 아니라 이 운동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라 초대교회 바울팀 전도팀들 역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너희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니까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영적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요 현장을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계속 가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그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 이것을 계속 찾아 세우는 이 일만 했는데 이 제자들이 또 예비된 제자들과 연결되어지고 만나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행전, 사도 행전, 전도 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이 현장을 바꾸고 현장을 정복하는 요 방법대로 지금도 이 언약,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 이거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받을 전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너희 인생이 세워져라.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진 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 시작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5가지 기초잖아요. 마가 다락방은 다른 일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인생에 무엇이 진짜 필요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되어지는 인간의 배경, 운명, 신분에 대한 답을 다락방에서 내줘야 된다. 한 인생의 근본과 배경을 바꿔줄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문제를 바로 알고 있는 답을 가진 한 개인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셔야 된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계된 사람, 시간표가 되어진 사람에게 무엇을요? 운명을 바꿔주는 거요. 주인을 바꿔주고 신분을 바꿔주는 요 시간표 속에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 때문에 답을 얻고 해방되어진 나,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진 나의 증거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좋은 것,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진단 말이에요. 가진 것, 자꾸 돈 자랑하고 쌍꺼풀 잘 됐나 해서 머리 잘 됐나 해서 가진 게 뭡니까? 전부 육이잖아요. 그런 나를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며 저 날 때부터 맹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얘기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잠깐 정신 놓으면 또 말씀 없이 육으로 돌아가 있고 현실로 돌아가 있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이런 나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문제 왔을 때 전혀 답을 볼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영향 주고 있구나. 그것도 깨닫고 우리는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거지.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니까요. 그러면 지나온 나의 과거와 나의 실수가 분명히 이게 더 큰 믿음으로 확신으로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발판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엘리야,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레미야, 사랑, 애정, 세례요한, 바르고, 정의, 율법,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 다 중요하지만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고 선해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도 도와주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축복하는 기준은 아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도와줘서 마음문을 열고 신분, 배경,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 말을 알아듣는 0.1%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게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되어지는 두루뭉실한 현상 때문에 렘넌트 7명이 성경에서 누렸던 그 축복의 응답의 여정이 사실화 현실화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막연히 본받고 싶은 저 멀리 있는 소망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한 개인의 신분 배경, 운명을 바꾸는 다락방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시스템으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 요 다락방에서 신분, 배경, 운명이 변화되어진 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개인을 완전히 근본 상태를 바꿔주는 팀 사역.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 아는 정도가 아니고 들었던 말씀을 개인이 반드시 체험하도록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약, 영적인 사실을 약속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개인이 오로지 집중하는 많은 치유와 많은 변화와 그 시간표가 올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요 증거의 날이 왔겠죠. 개인이 들었던 말씀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요 여정을 걷도록 함께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의 진짜 근본 상태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과거로 불신자로 상처 속에 남아있는 게 교회의 무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무능의 원인을 없애주는 전도 방법이 언약을 바로 붙잡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해결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내 응답의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던 그리스도로 오늘부터 계속 우리 자신이 40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말씀으로 찾아오는지 감정으로 찾아오시는지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는지 분명히 언약 붙잡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다른 점이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현장 나와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미션홈이죠. 이렇게 한 개인에게 답을 주고 답을 가진 그 개인의 근본 상태가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팀 사역을 통해 미션홈은 사도행전 16장 13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개인을 통해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는 실제적인 그 개인이 이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강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션홈은 삶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미션을 갖게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봐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24 같이 해봐야 되고 30일 같이 해봐야 되고 365일 같이 해봐야 진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의 시작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뭡니까? 숨기고 있던 포장하고 있던 것들이 벗겨질 때 그 사람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날 때부터의 운명의 문제고 그 운명 속에서 우리는 가문의 영향을 받아왔고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피해자, 사람의 힘,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고 틀이고 기껏 해봐야
훌륭한 사람일수록 작심삼일이요. 3일 결단해보지만 그 뒤에 지속 안 되진 나를 보면서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존재의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주중에 계속 예배로 모여지는 이유, 잘 보이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나의 기도 제목, 진짜 나의 상태, 진짜 우리 가정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는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과 수준이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져야 그에 맞는 열매가 일어나니까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일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일에 인도받느냐가 차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속에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일은 잘해, 오만 사람들 관계는 다 좋아.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웃고 있는 그 속에 비어있는 허한 상태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실은 이 여정 속에서 바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좋을 땐 좋지만 좋은 사람일수록 문제 왔을 때 이상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더 크잖아요.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믿은 만큼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평생 그렇게 우리는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제자, 사람은 답이 필요한 존재지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나도 모르게 내 것,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집착되어지는 여기에 영원한 응답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나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갈수록 이렇게 바뀌기 더 어렵잖아요. 어릴 때 바뀔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것을 보고 전문사역, 로마에서 추방되어진 브리스가, 그 브리스가와 하필이면 바울이 업이 같으므로 그 업, 천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당시에 군사, 왕궁, 전쟁, 정복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현장에 올 수밖에 없는 경제응답.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하나님의 운동을 놓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업을 통해, 업이 같으므로 이 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만나지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거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게 평생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열심히 뛰어서 번 것은 나를 위해 써야 돼요. 보상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감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거에 집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기쁨과 살리는 행복이 뭔지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돈이 많아도 그 물질에 노예되지 않잖아요. 그 돈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우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 귀신과 교제하는 그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게 물질 중심으로, 결국은 돈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안 와서 뭔가 집착되어지는 생각,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마음, 물질 좀 생기면 물질이 우상이니까 그것도 사람이 막 풍성해져가 이상하게 또 바뀐다니까요. 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업을 통해 진짜 물질, 진짜 축복, 창조적인 은혜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증거가 있도록 업을 가진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해 있는 지역, 거기가 바로 빛을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요런 내가 세워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과 흐름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붙이시고 한 사람을 계속 바꿔가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바꿔가는 이 여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드러나는 상태에 내가 속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를 보니까 또 정확한 답, 더 성장되도록, 치유되도록 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내가 답을 주려면 자꾸 문제된단 말이에요. 힘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그림을 현장의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다른 것에 집착되지 않아요. 다른 거 왔을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니까. 순례자, 집착이 아닌 집중이요. 누림이고 행복,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만민에게 드러워진 캄캄함, 어둠, 답 없습니다. 시간 갈수록 그 어둠 속에서는 계속 충돌, 넘어짐, 문제만 일어날 뿐이요. 거기에 빛을 밝히는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선전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귀한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없는 그 축복 속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이런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작품으로 남길 것, 영원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후대 시스템을 반드시 세우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또 나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계속 바통이 이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교육해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배신한 베드로, 나를 팔고 부인한 베드로, 아무 잘못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면 네 문제에 잡히지 말고 내가 해나갈 후대 현장, 후대 사역에 네 생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도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아닌 후대로 양육되어진 이것.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여자들이여 십자가 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어릴 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미래 살리는 후대 시스템, 각인운동. 아이들 앞에서만이라도 무엇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전달되어지는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왜 그렇습니까? 태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근본 알면 알수록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주인되어진 인생이라면 걱정할 거 없거든. 먼저 각인되어진, 체험되어진 상처로 들어가 버린 것이 육이라, 의식주라, 두려움이라.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다혜 보면서도 얼마나 애가 영악한지 산이를 자꾸 이뻐하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더라고. 근데 동생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칭찬하는 걸 알거든. 야, 내 걔 눈빛이 보이는데.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의식이 들 만큼 이게 어디서 내가 인정받고 살아남는지를 애들이 안다니까요. 모든 게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이라. 근본이 전달되죠. 태영하시기에 우리 어린 현장의 정서,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계속 전달된다라는 의식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단속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알면서도 막 악한 말, 독한 말, 감정적인 말 어느 때는 막 무조건 칭찬했다가 어느 때는 계속 뭐라 했다가 계속 이런 거 근본 여러분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때 다 알아듣습니다. 다 느낍니다. 그죠? 조금 시간 지나면 내가 하는 그대로 애들 하잖아요. 근본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시기,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수준이 전달되어지는 분위기, 문화,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나를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시면 내가 세워지면 자연적으로 영향받고 전달되어집니다. 초동식이죠.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평생의 체력, 운동 능력, 모든 기초가 여러분 보세요. 거의 초등 시절에 거의 다 형성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산만한 친구들 치고 고학년 되어져서 학업에 전공하는 애들 많지 않거든요. 지금 애들 보세요. 초등 때 거의 휴대폰 보고 몸 다 갑니다.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이때 거의 다 만들어지는데 애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금토일 합숙 가는데 오죽하면은 눈 뜨자마자 애들 다 찾는 게 다 똑같아요. 다 휴대폰 찾아요. 이거를 하지 마라 말로 해가지고는 바뀔 수 없는 지금 시대와 문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 현장에서 계속 소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고 진짜 영적인 거 포럼되어지도록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근본 절대 불가능한 저주재앙을 해결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그거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인생이라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조금 실제로 발견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실제 계속 나에게 내 생각을 간섭하고 감정을 바꾸시고 확인 안 됩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 같은 나의 깨달음 하나님 계속 깨닫게 안 하십니까? 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세워가는 그 축복. 중고등부 시절은 나의 것을 찾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길, 나의 성공.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중고등부 때는 계속 전문화로 갈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도 초등학교 때 제대로 뭔가에 자꾸 뭐 공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한이 됐는지 중고등학교 시절쯤 되어지면 자기만의 공식과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나오잖아요. 바르게 기초가 되어진 애들은. 운동도 그렇고 뭐 예체능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시기에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현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기도 아니면 안 돼. 이미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깊은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근본을 놓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보고 우리 여러분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확인하는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복음이 나에게 바로 이해 안 됐으니까는 자꾸 두려워지지. 우리에게는 이게 영원한 답입니다. 나이 드셨다고 자꾸 착각하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이 들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런 언약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런 후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축복을 준비해가고 우리 개인이 그 성전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대학 현장, 대학 시기에는 이렇게 발견되어진 나의 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요 응답을 체험하고 가지고 나가야 된대요. 300% 응답. 진짜 나를 살리는 현장 응답, 현장을 살리는 응답. 그래서 그게 진짜 응답이라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요 그림과 구조를 가지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현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만 그 사회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 계속 확인되질 것이다. 이것 없이 현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장악되어져 있는 네피림, 네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지금도 공중의 건세를 장악해가지고 무엇처럼요? 세상 문화는 온통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으로 세상은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장악한 처럼 느껴지잖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배우면 내 지식이 되게 높은 줄 알고 자꾸 착각 속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가지고 세상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진행되어지면 이렇게 발달된 시대인데도 연초면 사람들 전 보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적 쓰고 심지어는 문제 앞에 굿하고 하나님 말은 죽어도 안 믿는 것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귀신한테는 절하고 깽가리 치고 쟁치면서 막 혼미한 상태 속에서 근데 희한한 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돈이 순간 벌리기도 하고 효염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인 기도가 여러분 실제가 안 되어지면 현장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느끼더라니까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미신이 여전히 남아있어. 괜히 막 찝찝하고 괜히 불안하고 뭐 비 오다가 해 뜨고 이러면 호랑이 뭐 장가가는 날 뭐 이런 사상 오늘 뭔가 있을 이런 사상 어릴 때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이게 여전히 미신으로 남아있는 게 여러 가지 많아요.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후대들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실력이 필요하다면 뭐 예루살렘 성전을 쓰시고 헤롯 성전을 쓰셨겠지. 뛰어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쓰셨겠지. 하필이면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돈도 없는 저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운 자들, 아픈 자들 이런 자들 부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진짜 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가진 자 성경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토요 우리 서밋스쿨 초등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죠.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응답으로 계속 보여지는 자. 정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지, 기도스쿨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고 우리 중고대총 중심으로 합수 어떻게 응답받을지 나의 응답들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 나의 응답들이 모여져서 시스템이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집사님, 권사님 요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다 순종하겠지. 그 순종은 오래 못 갑니다. 하면서도 눌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미션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때 내 영적 상태도 치유되는 거고 성취되는 말씀도 계속 보여지는 그 은혜와 체험 속에 결단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요 후대 시스템을 놓고 내 인생이 달려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하나님 어떤 빛의 응답을, 빛의 성전의 응답을 주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빛의 부흥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막 일당 백이라 일당 천이고 만이라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실 줄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관심은 전도자, 제자이기 때문에요. 요 제자로 훈련시키는 교회예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딱 메시지 계속 소통되니까 기도 속에서 다 나와 메시지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제자가 파송되어지는 교회로, 또 제자들이 몰려오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준은 제자니까요.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야. 그렇게 보면은 문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여러분 황금어장이고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 그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멀쩡한 육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계속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만 내가 보고 있구나. 요게 깨달아지는 자. 그 자를 통해 237 5천 종족의 응답이 성취되어질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 뜰. 요 세 가지 뜰을 놓친 교회는 결국은 행정으로 가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모으는데 급급한 프로그램. 여러분들 영적인 거 모르고 프로그램 중심 교회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웃을 일도 많고 경품도 많이 주고 상품도 많이 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금가루 던지거든. 그 금가루 막 모아가지고 반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금반지 끼고 영적 문제 아프면 뭐합니까? 세 가지 뜰을 놓친 성전 여러분 진짜 현장 보셔야 된다니까요. 요 일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하는 집중의 비밀 세 가지 집중이죠. 아침, 낮, 밤 하루를 살리는 리듬입니다. 잠깐이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깊은 기도, 대단한 기도, 훌륭한 기도가 아니고 1분, 10초만 여러분이 투자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게 쌓여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떤 응답입니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내가 무엇을 진짜 찾아야 될지, 바꿔야 될지, 세워야 될지 제한적 집중이 뇌가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집중하는 게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선택적 집중.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바뀐다니까. 원네스.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요 단당한 승리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의 증인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후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집중이 너무 귀하고 재미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중에 시간을 내서 온전히 나를 빠져나오는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과 평가에서 빠져나오는 금토일 집중.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만이라도 진짜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상처, 내 상태, 현실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 기도, 말씀 회복하고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래서 이런 집중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이 되어지는 개인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속습니다. 뿌리 깊은 우리 상처 때문에. 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빛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성취해가는 그 시작을 이루시는 원년이 2025년. 생각에 속지 마시고 자꾸 드러나고 뭔가 느껴지는 상태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주신 언약 따라 말씀 의지해서 가시면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 기도는 영원한 응답이 나의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실제 나의 것이 되어지는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바꾸고 반드시 찾고 반드시 세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뿌리 내려지도록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현장, 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